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죠?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적어놓고 죽기 전에 내가 이건 해봐야 되겠다. 뭐 여행이든지 뭐 어떤 뭐 음식이든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거를 적는 것을 요새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 이 말은 킥터 버킷스이라는 이런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교수형을 집행할 때 우리 말하는 이 바스켓, 우리 빠켓스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 발음으로 이 빠켓스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거기 사람을 서게 한 다음에 목을 매달아서 처형을 하는데 그때 이제 교수형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킥더 버킷. 그 바구니를 어떻게 발로 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로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형이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버킷, 죽기 전에 이 바구니가 차지기 전에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까지도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그리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내 행복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겠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 인생인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서 정말 후회를 하는데, 여러분 죽음을 앞둔 그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도 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명문대에 들어갈 걸, 아니면 뭐 대기업에 다닐 걸, 아니면 좋은 무슨 주상복합 그런 좋은 아파트에 살 걸, 아니면 또 어떤 멋진 차를 타고 다닐 걸, 이런 것들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그럼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보고 싶은 인생. 할렐루야. 내가 살아보고 싶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던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 우리가 살기 위해 일하냐, 아니면 일하기 위해 사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로 일에 파묻혀서 그 가족과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버린 것을 제일 후회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후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속이면서까지 사람들의 눈에 맞추려고, 기준에 맞추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 열심히 사는 게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 맞추려고 나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죠. 후회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후회할 게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 후회를 할까? 탤런트 김혜자 씨는 옛날에 여러분 전원일기에 우리 최불암 선생님하고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나왔죠. 그죠? 우리 김혜자 씨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 버킷리스트가 의심 없는 믿음 갖기. 정말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한다. 그게 그분의 버킷리스트라고요. 국민일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죽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이런 버킷리스트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통독. 할렐루야. 아멘들이 빨리 안 나오네. 성경 통독.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직장을 지금 못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학교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독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주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호흡입니다. 숨만 쉬고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는 우리 호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과 친구와 형제들, 부모님, 이 내 가족들,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고 싶은 것. 이게 세 번째 버킷리스트예요.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봉사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든 내가 가진 재능이든 내가 가진 시간이든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할렐루야. 이게 참으로 보람되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데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사람 앞에도 칭찬받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 앞에 이것이 드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녀가 멀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님한테 뭘 해준 게 있느냐 뭐 이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안해서 뭐 그런 건 별로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은 결국 누가 다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겠죠, 그죠? 그 자녀도 부모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상급을 쌓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남을 돕고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는 거. 그게 여러분 누구에게 복이 될까요?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의 형편을 다 알고 있어서 부모들은 아이고 됐다, 너 부족한데 너나 써라, 아이고 아니다, 니네 안 와도 괜찮다, 그냥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너희들끼리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있어라. 부모는 항상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인 거예요. 부모가 됐다고 그런다고 괜찮다고 그런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을 거의 잘 못 줍니다. 예. 그런데 뭐 생일날 아빠 뭐 사드릴까요? 그러면 됐다 그러지 않아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학교에서 뽑혀가지고 우리 애들이 미국 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예 됐다. 네가 건강하게 오는 게 아빠한테 선물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빈손으로 왔더라고. 그 가방에서 뭐 나오는데 우리 사모님 것도 나왔어. 제게 좀 나올까? 그럼 아닌 척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좋은 의미로 한 얘기인데 진짜 좋은 의미로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안 받아도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만도 귀하고 참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재능과 또 여러분 시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부모님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을 돕는데 많이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많이 싸웁시다. 제가 15년쯤 됐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일본 선교를 갔었는데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청년 중에 누가 친척이 있어서 그 시골 지역에 요코하마인가요? 그 시골 지역에 가서 이렇게 가족들을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시느냐, 예수님은 믿느냐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다녔는데 지금 못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랬더니 2시간 거리 안에 한국인 교회가 없대요. 한국말로 차라리 일본말로 예배드리는 교회만 있어도 갈 텐데 브라질 교회 하나밖에 없대요. 브라질 사람들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일본말은 대충 알아듣겠는데 브라질 말은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못 간다는 거야. 근데 한국인들 모이는 우리 그 교포들 모이는 교회까지 가려면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저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 만약에 저 아프리카나 어디 그런 어려운 나라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이해를 할 텐데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막 우상과 신상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막 수천 개의 우상들을 가지고 섬기는데
동네마다 마을마다 뭐가 있죠? 신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상 귀신들 위패를 거기다 이름 써가지고 다 모셔놔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제가 간 곳에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놀래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일본은 정말 잘 사는 나라지만 이 나라는 선교해야 될 나라구나.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구나. 물론 그건 역사적으로 메이지 유신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그들을 그 깊은 산속 한가운데 몰아넣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기독교는 굉장히 이렇게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일본 기독교예요. 그래서 참 전도하기도 어렵고,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하나님, 제가 일본에 1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15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 개도 못 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크리스찬 위드니스, 그리스도의 증인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땅의 열악한 모습을 보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 우간다 주민들을 보면서 그때 마음에 또 결심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가 10개의 교회를 여기다 세우고 1개의 학교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겠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일본은 환율이 우리보다 높지만 이 우간다는 우리가 한 1200만 원 정도만,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작은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쪽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 경제적인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면 한 분의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어요.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우리 같으면 막 몇십억, 몇백억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는 1억 정도만 있으면 학교를 세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수십억 들어간다 그러면 꿈도 못 꾸겠지만 우리도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으로, 아니면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봉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사진에 보셨지만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교회 세웠다고 우리 딱 봉헌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아니면 여러분 어떤 분은 자녀의 이름으로 또 교회를 세우고, 먼 훗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했나 물으실 때 여러분들과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보석을 자랑하겠어요? 큰 집을 자랑하겠어요? 아니면 뭐 좋은 차를 자랑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쓰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또 짧게 쓰임 받아요. 결론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만 한 번씩 쓰임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병행하는 사람.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에 순교의 피가 뿌려진 지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됐는데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축복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축복은 엄청난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이 기쁜 소식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면서 드려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마무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뭐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막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은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처음과 마지막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우리가 알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병원 가면 여러분 의사가 수술하고 뭐 약을 쓰고 간호사가 간호해 주죠. 그러나 그분들이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줘요. 그러나 그 상처를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의라고 해도 확률적으로 아무리 명의라고 해도 환자를 고치는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30%입니다. 30%. 명의라고 해도요. 일반 모든 의사를 다 포함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분야의 전문가고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세계적인 의사분도 30%. 10명이면 몇 명밖에 못 고치는 거예요? 3명. 그런데 그걸 더 낮춰서 모든 의료진에게 맞추면 평균은 더 내려가겠죠. 사람이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져도 사람에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의사를 만드신 것도 약을 만드신 것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요?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마지막이세요.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무찌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이름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 그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내가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도 저희 아이가 아플 때 그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중환자실 벽을 붙잡고 밤새 그 복도에 있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그 중환자실은 시간 안에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면회 시간이. 근데 그 복도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벽을 붙잡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나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밤에 한 명도 저한테 나가라고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요? 너무 심각한 거야. 이 아버지가 벽을 붙잡고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아무도 거기 나가는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양대 병원에서 밤새 중환자실 벽 붙잡고 복도에서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했을까요?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저 의사가 고칠 수 있고 저 약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가서 잠잤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치료하지만 지금 깨어나게 해요? 못해요? 못 깨어나. 지금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고칠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여담이지만 그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내일 9시까지 깨어나지 않으면 제가
장기 금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9시에 딱 갔더니 아이가 안 깨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큰일 났어요. 잘못하면 이대로 이제 식물인간처럼 있다가 숨을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딱 작정하고 12시 면회 시간에 다시 딱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깨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물를 수가 없어. 내가 금식기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3시간만 일찍 깨어났으면 제가 금식기도를 안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금식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데이비드 윌킨스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그 마약과 환락의 그 도시에 그 여러분 많이 보신 그 타임스퀘어라는 그 큰 광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영상에 나오는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그 뮤지컬 극장을 이제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마약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아들이 감옥에 가고 나서 지금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쭈삣쭈삣 말을 못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그 자매님, 어머니죠. 자매님 자식의 문제가 정말 급하다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면 어머니가 정말 기도 안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할 동안 저는 기도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안 하겠다고 그래요? 하겠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어요? 나보다 내 자식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작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여러분 밴드에 이렇게 새벽 설교 올려드리죠, 그죠? 꼭 읽으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고 PT 하시면서 꼭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냥 지금 내가 하루에 10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키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오늘부터 작성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하는데 한 21일 다니엘이 21일 기도했으니까 21일만 우리가 시간을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은 여러분이 정하세요. 새벽 예배 오셔도 좋고 새벽 예배를 내가 못 오면 집에서 기도해도 좋고 집에서 만약에 내가 바빠서 안 된다 그럼 직장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괜찮아. 뭐 몇 사람 오는 거는 지금 상관이 없고 이 방역 중대본부에서 어제 공문이 왔는데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50명 이내로 해서 나눠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고 또 300명 미만의 교회는 20명 선으로 해서 이렇게 19명까지 되겠죠.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몇 사람이 이렇게 몇 분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장소를 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21일 동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왜 핍박과 고난을 당할까? 지난주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핍박받는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요. 시작. 여수께서 대답하여
이를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라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천국 시민인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시민권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천국 시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과 사는 이 땅의 것에 사실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명을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비오스,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생명은 비오스라는 육적인 생명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조에.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육적인 생명, 어둠과 죽음의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생명이 아니라 조에 하나님의 생명, 기쁨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는 어둠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에는 저주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발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몸이 아파서 질병 때문에 고통도 겪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또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이 땅의 질병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서?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의사가 당신 며칠밖에 못 삽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게 조회라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들리는 말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고 실패자 같으나 성공한 자, 패배자 같으나 승리자. 왜요?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를 핍박합니까? 누가 교회를 미워합니까? 누가 성도들을 손가락질합니까? 흑암의 권세가 세상의 교회를 핍박해. 왜 그럴까요? 주님 없는 인생들은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 같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요한계시록 2장 9절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읽으신 말씀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누가 교회를 핍박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와본 적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대요. 그런데 바로 알아요? 바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치하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수집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교회 집사님이라고 어떤 분은 또 교회 장로님이라고 막 들려요. 그런 소리가 우리 정치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막 어떻게 해요? 막 앞장서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당황하죠. 왜 그럴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을 안다고는 말하는데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서 그 영혼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연단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뭘로 단단해진다고요? 이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된대요. 연단 받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저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분 제가 예전에 책도 읽었는데 이분이 어릴 때 이렇게 자기 동생들 데리고 이렇게 혼자 살게 됐습니다. 10살 때부터 이렇게 가장 노릇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은 뭐 이런 복지 같은 복지 시설도 잘 돼 있어서 많이 도와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떨 땐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러 가가지고 일부러 그 삼각사 같은 데 기도하러 가서 벼랑 끝에 일부러 갔대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막 흔들흔들 기도하다 떨어져 죽으려고. 그냥은 자살을 못하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또 어떨 때는 신학교까지 이제 갔는데 그래도 너무 힘든 거야. 그래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그래 내가 금식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죽으려고 막 밥을 안 먹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나 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일을 해줄 수 없겠니? 네가 나를 위해 일해줄 수 없겠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분이 내가 죽으려고 맘먹었는데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너 나를 위해 일해줄 수 없겠니? 그러시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다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살기로 작정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막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돼요? 짜잔 하면서 모든 게 막 다 바뀌어야 되잖아, 그죠? 막 물질도 막 넉넉하게 생겨야 되고, 막 아픈 것도 막 다 치료받아야 되고, 막 나 속상하게 하던 사람도 막 그냥 다 자빠지든지 아니면 다 변해가지고 새 사람 되든지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에? 속 썩이던 사람들이 막 그냥 변해가지고 막 잘못했다 그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딱 작정을 하고 딱 돌아서서 그 다음 날 봐도 어떻게 환경이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작정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목사님 안수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딱 되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연단하지 않았으면 네가 목사가 될 수 있었겠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가 너를 그렇게 연단하지 않았으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종 될 수 있었겠니? 아마 대학생이니까 뭐 미팅도 하러 갈 거고 뭐도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 게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하는 게 잘못이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연단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한 길만 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한눈도 바라보고 뒷걸음들도 쳐보고, 그죠? 온전히 네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냐?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니 받는 이 연단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멋지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연단하세요. 여러분, 어떤 계획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욥이 연단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창세기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거나 똥 맡은 거나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꿈을 해석했다는 걸 잊지 말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똥 맡은 가론이 그걸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술 맡은 가론장이 잊어버려요.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41장에 보니까 몇 년이 지났대요? 2년이 지났대요. 2년. 성경이 정확히 2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2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때 당시에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세예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30세였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떡 맡은 거는 술 맡은 거는 꿈을 해적했을 때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던 거예요? 28이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나왔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못 됐겠죠. 근데 하나님은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황소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때 술 맡은 가론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감옥에서 제 꿈을 해석한 신통방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 지금 나를 이 감옥에서 안 꺼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연단받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2년 뒤에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고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손가락질 받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때문에 겪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저부터도 한국 교회 목회자는 어땠습니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주님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만으로 살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굳이 뭐 그런 얘기 드리자면 너무 길겠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로마 황제들 가운데 기독교를 받게 했던 대표적인 황제들이 10명 정도 되는데 그 10명의 황제 때 순교한 성도들이 몇 명이냐면 6,800만 명이래요. 몇 명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 남북 7천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순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일본 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주목사님 부러워하시더니 당신도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가시는군요. 아마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순교한 것을 너무 평상시에 존경하고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도 이 일제의 총칼 앞에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이분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의 길을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인생에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생에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 바쳐가면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믿음에 부여한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물질이 없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도 어떤 돈이 많은 분이 헌신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분이 좀 더 방 하나 더 많은 데로 옮겨가려고 모아둔 그 전세자금, 또 이런저런 재물들, 내가 써야 될 것을 아껴서 그렇게 모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을 세우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사후 대책은 안 챙기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 끝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 교회는 한국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손잡고, 여기에 헌신하신 분들은요, 사후 대책을 세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노후 대책만 세우지 마시고 사후 대책을 세우세요.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요, 사후 대책을 세웁니다. 복음으로만 사는 사람들. 아까 앞에 봤던 영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앞에 봤던 영상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독일 나치의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막 수없이 학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식기 공장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돈으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1200명을 사와요. 1200명의 목숨을 구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1200명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마워서 자기 이빨, 뭐 금이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고맙다고 자기 이빨들 빼가지고 녹여서 마지막에 반지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 반지를 선물하는데 이분이 거기서 막 오열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반지를 내가 팔았으면 2명, 1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나 허비를 많이 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막 오열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저 오스카 쉰들러가 이거면 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오열했던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서머나 교회 같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